오늘 본문은 여러분 길죠? 네, 그런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일까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본문일까요? 네, 말로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뭔가 질문을 그러면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원망이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시편 89편은 좀 특이해요. 원래 시편은 제일 처음에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좀 순서를 거꾸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오늘 시인의 목적입니다. 좀 우울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52절은 삽입됐다고 보여집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편 3권에서 4권을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이제 닫힌 문장이에요. 닫아주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52절은 마지막 그 3권의 마지막 시편을 닫아주는 문장으로서 역할을 하고요. 편집자가 이제 집어넣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51절에서 끝나는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안 지켜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기 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만 놓고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뭔가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편 기자의 원망은 이겁니다. 하나님, 왜 당신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그 다윗 왕국에 대한 정치적 안정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고대 사회에서 정치적 안정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살펴보면 모든 나라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에서 정치가 무너졌을 때 백성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단은 나라가 무너져 가기 시작하면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죠. 내전이 벌어지고 새로운 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 가운데 희생되는 것은 대부분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정치적 안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그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동시에 두 번째는 이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은 단지 정치적 안정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왕국, 주변 모든 민족들도 평화롭게 또는 이 다윗 왕국을 넘볼 수 없게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좀 이스라엘 민족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이야기하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술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의 언어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 특별히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는 이것이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이건 우리도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게 왜 사랑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그것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인간으로서 생존해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결과인 거죠. 그러면 시편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거죠. 그리고 신실하심을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믿을 만한 분이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떤 약속을 강조하고 어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게 3절 4절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 하였다. 셀라. 사실 정치적 안정이죠. 여기 보면 정치적 안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나라가 전체적으로 안정되는 것,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안정된다는 것은 정치적 지도자가, 왕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산다고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되나요? 항상 평화가 오나요?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는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기토에서. 그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절망했던지 애가를 썼죠. 단지 시인은 이 정치적 안정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13절과 14절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원리가 우리에게 평안해 줄 것이다 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은 같이 좀 읽어볼까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의 손에는 힘이 있으며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을 보호자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의 시종을 들며 앞장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를 성경에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사랑과 정의입니다. 사랑과 정의 하면은 좀 되게 추상적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 있어서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거 해줄게 라는 약속이에요. 정의는 뭘까요? 그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지켜지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기대감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했을 때 정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를 성경에 적용해 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법칙이 이 땅 가운데 지켜지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정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실 때 정의롭나요? 우리 무심코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약삭 빠르고 기회를 잘 캐치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뭔가 더 잘 돼. 더 이득을 얻어. 라는 생각을 우리 머릿속으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신다면 너무 다행인 것 같은데. 적어도 국제 질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을 놓고 봤을 때는 때때로는 어떤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그리고 아주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나라와 나라로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나라가 성공합니까? 철저하게 돈과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아주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자신의 나라를 지켜줬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던 원리다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장 19절에서 37절까지 38절, 39절, 제가 볼 때 37절까지 자신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얘기합니다. 아주 길게 얘기하죠. 장황하게. 이런 거를 놓고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썼던 오늘 시편 89편은 한국 사람한테 좀 맞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원래 논문을 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자신의 주장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보통 두괄식이라고 얘기하죠. 주장을 얘기한 다음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들을 얘기하죠. 한국 사람 어떻게 얘기하죠, 보통? 주장을 제일 먼저 얘기하나요? 마지막에 얘기하죠, 마지막에. 장황하게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이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근데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거나 아주 발표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제일 처음에 본인이 원하는 바를 먼저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본인의 주장을 얘기합니다. 어떤 근거들을. 또 오늘 시편은 아주 장황하게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38절, 39절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독해 시험 볼 때, 영어 독해 시험 볼 때 그러나 나오면은 우리가 별표 치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다.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 그러나부터 중요하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안 지켰다 이거예요. 당신께서 세우셨던 언약을 안 지키셨습니다. 당신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 다윗 왕국은 지금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의 시편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는 이미 나라가 멸망한 상태에서 지어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 종종 만나죠. 어떤 분을 만나냐면 저 예전에 교회 다녔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만나보십니까? 종종 만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시편을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잘된 상황에서 답을 하는 것보다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는 얘기가 더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 교회 안에 있었던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수련회 때 신앙 문답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있는 순교자에 대한 역사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만약에 그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계속 꾸준히 남았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회조차 자본주의에 쩌들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에 아멘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 땅의 리더가 되길 원한다라는 기도 제목에 아멘으로 화답하죠. 복 받아서 좋은 직장, 아주 퀄리티 있는 삶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죠. 근데 기독교의 영성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영성은 고통에 답을 하고 고통의 의미를 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이었죠. 사실 오늘 시편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약속을 어겼대요.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데요. 정치적인 그 평안에 대한, 정치적 안정에 대한 하나님의 다윗 언약은 지켜지지 않았대요. 심지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이제 사라졌대요. 주님께서 모든 성벽을 헐으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왕도 지키시지 않으셨을 뿐더러 당신의 백성조차 이제는 지키지 않았다라는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맞는 상황인 것처럼 아주 절망에 빠져서 시인은 얘기합니다. 계속 부르짖죠. 하나님, 제 생명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짧다라는 것을 주님 기억하십시오. 제가 죽을 때까지 이거 약속 안 지키시렵니까? 우리 지난 88편에서 그런 얘기하죠. 내가 지금 지옥에 사는 것 같습니다. 날 죽이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삶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전제가 붙죠. 극심하지 않는 어떤 그래도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기본적인 환경이 주어졌을 때 조금 더 수월하죠. 저는 그 극심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신기해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사실 한국 교회는 그걸 많이 경험했죠. 한국 교회의 그 목회자들의 얘기, 그 1세대 목회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그렇게 가난하고 굶는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 거를 나눠서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또는 이제 한국 교회 이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의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본인이 병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남깁니다. 심지어 우리 그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그 순교자 기념관, 한국 교회 순교자 기념관에 가보면 충분히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지? 그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사모님이랑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무섭고 힘들다고 얘기하시니까 사모님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거기서 죽으셔야 된다고. 제 아내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면
아마 저는 장난하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사실 이거에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에서도 88편과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태도는 아주 전형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주님, 내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하나님, 나의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때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주님, 왜 그러셨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말씀에 기록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하나복 사역을 요새 좀 열심히 하죠. 도쿄 모임도 잘 가려고 노력하고. 근데 하나복 사역,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께서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목사로 살지 않아도 괜찮구나 라는 걸 깨닫는 분들이 좀 계세요. 내가 굳이 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종종 목회를 그만두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제가 가끔 어쩌다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복 갔다 왔다가 제가 목사로 살지 않아도 괜찮군요. 저희 교회 평신도가 되고 담임 목사 청빙하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거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살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를 회복시킨 다음에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들, 이런 것까지 이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역에까지 이른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오늘 시편 기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봤을 때에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나의 주님이신 그 주님께 질문하고 살아가는 것 아주 큰 본질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동역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냥 어려움을 넘어서서 당신의 사역으로, 당신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